오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장 23절 맨 마지막 절에서 그 온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전 전쟁이 일단락된 것을 뜻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 해서 그 차지한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는 그 지파별로 그 받은 땅에서 각 지파가 치러야 할 각계 전투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책의 흐름상 가나안 정복에 이어서 이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13장에서 과거에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땅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이미 과거에 차지했던 땅으로서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부로 허락되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 그들이 다른 9지파 반을 도와서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러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경계와 또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미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는 있지만 함께 가나안 땅에 살지는 않을 테지만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건 서편에 있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군사들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전면전을 펼칠 때에는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기꺼이 그 전쟁에 참전해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힘써 싸우라고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전쟁을 치룰 때 함께 싸운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한 공동체됨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 혼자 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죠. 나 혼자 산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기.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혼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만일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도 함께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함께 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온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생각해도 그렇죠. 함께 모이기를 힘쓴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죠. 함께 서로 돕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것,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으면 너무나 싫어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되어서 내 신앙만 챙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벌써 다 땅 차지하고 분배받아서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전쟁에 갈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이스라엘 9지파 반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약속한 대로 열심히 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어려울 때에 그 역경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사랑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도와주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요단 동쪽 지역에서 두 지파 반이 어떤 곳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그 지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정착지가 나오고요.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의 기업이,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먼저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 위치가 요단 맨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고서 얻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지명들 보면요,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바못 바알. 바못 바알의 뜻은 바알 신의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벳 바알문, 바알이 들어가서 좀 찝찝하죠. 맞습니다. 벳 바알모는 바알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명만 봐도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 숭배가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이 나오죠. 발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시온을 차지할 때에 미디안의 5명의 귀족을 죽였는데 그때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는 증언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그에게 금품으로 꼬드겼죠.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 그 마음속에, 그래서 발람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했었던 점술가였습니다. 발람도 이 당시에 죽었다는 기록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즉 루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점술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명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과거의 승리, 즉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갓자손의 기업은 르우벤 지파 바로 위쪽의 부분을 차지했고요. 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 맨 위쪽에 비옥한 곳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는 바산 왕 옥에게서부터 빼앗은 바산 지역,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요. 그곳을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서 이미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으로 정복해서 두 지파 반이 공동으로 분배받고 또 공동으로 정착한 곳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세세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기록은 서쪽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찌 보면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감사, 현재의 승리는 더구나 감사, 미래에는 승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이전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어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퍼뜩 부동산을 떠올리면은 이것은 아주 엇나가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절인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3장에서 14절, 33절 두 번이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기업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소망, 또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 사랑,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 때문에 소유로 받게 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자녀손들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건대
우리 삶의 세세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이 아침에도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꿈이 아니란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구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늘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 복된 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작고 연약한 또 아픈 분들과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